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자,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제 그 한 주간이 이제 종려주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했다. 그래갖고 종려주일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고난의 주일이라고도 해요. 요 주일이 지나고 고난당하고 이제 부활절 주일 한 주간 전에 교회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주일 또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자주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좀 재미있게 실감나게 읽으려면 그 장면을 상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 등장인물들과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당사자가 돼보라 얘기했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라, 당사자가 돼보라.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가 않고 가슴으로 들어와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오늘 본문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준비한 새끼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안장도 없어서 제자들이 안장 대신에 자기들의 옷을 얹습니다. 벗어가지고 예수님은 그 옆에 타고 계십니다. 새끼 나귀 옆에는 어미 나귀도 같이 있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그림 한번 띄워줄까요?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요거예요. 자, 앞에 어미 나귀가 가고 있고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있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그림에는 사람이 요만큼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새끼 나귀 앞에는 어미 나귀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미 나귀 있었던 거 아셨어요? 새끼 나귀가 그냥 있으면 안 갑니다. 무서워서 어딜 가겠어요. 근데 어미 나귀가 따라와. 어미 나귀가 먼저 가니까 이제 새끼 나귀가 그 어미 나귀를 따라서 이렇게. 얼마나 무거웠을까, 새끼 나귀가. 저는 이제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이 장면이 멋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작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멋진 갈기를 휘날리는 백마도 아니고 고작 초라한 새끼 나귀라니 말이에요. 너무 좀 볼품도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느낌도 제가 받아요. 원래 왕의 그 입성이라면 나팔 빵빠라방 그 빵빠레를 불면서 위에서는 꽃가루가 떨어지면서 백마를 타고 막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야 되는 걸 난 상상을 하는데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걸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예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미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뭐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왕의 입성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환호합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기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 호시아나라는 말에서 유래한 거고요.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구원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만세, 만세, 천만세, 만세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만세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다기보다는 만세라고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본문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왜 만세냐?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했다. 예수님을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만세 만세 그러는 거지, 예수님도 모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요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예수님 모르고 그냥 만세 만세 하고 외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환호를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이 붙여놨잖아요.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며 만세는 부르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 장면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 예수님 만세 만세하고 그냥 종려나무를 들고 막 아우성을 치면서 이러지만 정작 이 사람이 누구야? 왜 그런 우리나라에 속담 있잖아요. 실컷 울고서 누가 죽었어 한다는 것처럼 실컷 우는데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울어요. 만세 만세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딱 보니까 뭔가 이렇게 분위기상 저분이 오면은 뭔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래나? 뭐 대단한 사람인갑네. 그냥 중요한 거는 오직 당신이 우리의 필요를 좀 채워주시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림 하나 또 그림 하나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인데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누구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누구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주변에서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도 다 안 나와요. 이 그림에 이 저자, 이 지거 쾌도라는 이 화가가 그린 그림에는 사람들의 군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랑 가장 가까운 데 있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저마다 자기들의 욕망만 있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각각의 표정과 몸짓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은 가려져 있어요. 반쪽밖에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필요, 내 욕망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서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이런 군중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 먹을 거 걱정 안 하겠다. 이 사람이 뭐 고쳐주는 거 보니까 요즘에 전쟁 있잖아요.
우리가 뭘 찔려도 금방 낫겠다. 예수님이 심지어 베드로가 칼로 착 쳐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잖아요. 귀가 잘라졌잖아요. 아니, 저는 몇 번 얘기하지만 조금만 각도가 빗나갔으면 머리 잘라질 뻔했어요. 살인 날 뻔했어요. 귀가 잘라졌길래 다행이지. 근데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그 귀를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붙여주시니까 그 귀가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 뭐가 찔리든지 잘라지든지 떨어나가든지 다시 붙일 수 있어. 왕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다음날 사람들이 일찍 예수님에게 올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사람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저들이 왜 날 찾는가? 저 사람들이 왜 나에게 만세를 부르는가? 나를 알고 부르는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부르는가? 아니면 자기들의 먹고 마시는 필요를 위하여 하는가? 만세는 부르지만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예수님 만세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고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지만 사실은 속내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좀 내놔. 힘 있잖아. 능력 있잖아. 나 좀 들어줘. 내 소원 좀 성취해줘. 그거를 위해서 만세는 부르지만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던 사람이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성난 표정으로 분노하며 아우성을 칩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수많은 사람이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 앞에, 이게 아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하고 일주일도 안 됐어요. 사람들이 손을 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니, 예수님 만세 호산나 이랬던 사람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어떻게 이렇게 돌변한 것일까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지지 않는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예수를 향하여 만세만세하며 기대감을 갖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묵묵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생각한 것처럼 정말 볼품없고 우스꽝스러우며 망신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베들레헴 마국간 말 구유에 오신 분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자리까지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필요, 니드, 욕심, 욕망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만세는 불렀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호와 분노의 사이가 백지한장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떼어놓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욕심꾸러기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초심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기간으로 보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새벽마다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제 나누어 드린 고난 주간 묵상집에 본문과 글과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읽고 그 의미를 새기고 바이블 타임에 하나씩 쓰듯이 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뒤에 본당 게시판에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한 끼씩 금식하는 것 금요일 날도 좀 많이 쓰세요. 금요일 날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날로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도 좀 많이 쓰시고 해서 한 끼씩 한번 금식하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신앙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 그런 것만 바라보고 내 신앙이 좀 뭔가 세속적인 데만 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점검하면서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예수님 그 자체에 좀 관심을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맹목적으로 만세 만세를 실컷 외치고 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도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키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비록 소수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몇 명 안 되는 여자들도 있었고요. 있었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바라기는 이 고난의 주간에 그렇게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